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서로 우리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신자로서 아무리 많은 봉사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알뱅이가 빠진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아버지와 성령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핵심을 잃어버린 것이고 본질을 상실한 그런 행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알아야 참된 신자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4장 1절로 5절을 읽었는데요, 요한은 3장까지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서서 다시금 그가 본 환상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장에서 요한이 본 환상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바라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이것은 언제 말했던 것이냐면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1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라는 것은 크고 분명한 소리로 말씀하신 것을 의미하겠죠. 나팔 소리가 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고 분명한 소리로 본인에게 자신에게 말씀하던 음성이 있는데, 이 주의 사자의 음성이 오늘 4장에서 다시 요한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마땅히 되어질 것은 4장 전체가 묘사하고 있는 하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그것을 보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뵙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였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는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잘못 발음하면
녹버섯이라고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녹보석, 예, 녹버섯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절에 나와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때려 맞춘 게 아니에요. 이게 짐작으로 맞춘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정확하게 구약이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다른 구절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정말 재미있게 읽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금식했는데 오히려 피부빛이 더 좋고,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9절에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7장 9절부터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9절부터 다니엘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여기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니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보좌가 놓여 있고, 거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좌 위에, 왕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졌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이 보좌에 앉으시는 이는 누구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시 다니엘서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마저 보게 된다면, 다니엘은 보좌에 앉으신 좌정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옷에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다 그랬거든요.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신 분이다, 깨끗한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다른 어떤 불순한 것도 없고 순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눈과 같이 흰옷, 양털과 같은 정말 그 순전한 모습,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 7장 9절 말미에 보면, 그의 보좌가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세 가지 다 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 불은 심판과 불사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한 위엄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의 보좌에서 불이 나오고 그의 보좌는 불꽃과 같고 그의 바퀴는 불과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에스겔서의 말씀도 살펴볼 것입니다. 에스겔 1장에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그때 네 생물이 있고 그의 네 생물의 바퀴가 있는데 그 위에 수정 같은 바다가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는 것을 에스겔이 에스겔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본 것인데, 즉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불꽃과 같은 위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4장 3절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4장 3절 말씀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다고 하나님을 지금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보석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이게 벽옥이고 이게 남보석이고 이게 홍보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경이라도 해봤어야죠. 여기에 있는 그 남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에메랄드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에메랄드라고. 그리고 홍보석은 붉은빛 나는 보석인데 루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야스퍼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여러분 그 루비를 봤어요. 루비를 보고 또 에메랄드도 한번 봐봤습니다. 그랬더니 영롱하기가 그지없는 돌들이죠. 이게 돌들인데 이 돌인데 길거리에 가는 돌들은 탁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들은 루비 같은 보석들은요, 이 돌 안을 보면 돌 안이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영롱하고 투명한 것들이 바로 이런 이 보석들인데, 홍보석, 남보석, 벽옥은 여러분 아주 수정과 같이 단단한 그런 보석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둘려 있는데 에메랄드와 같다라고 하면 이것은 얼마나 존귀하고 또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전 593년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게 되죠.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5년, 곧 30째 되던 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로잡힌 것은 포로로 사로잡힌 지 5년이 된 593년에 그의 나이 30살 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이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1장 26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스겔이 보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죠. 그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보좌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남보석과 같은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사람의 형상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시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 같이 환상을 보는데 보좌 위에, 지극히 존엄한 보좌 위에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위엄이 있으시며 지극히 존귀하신 분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다.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단쇠라고 하는 말은 단련된 새, 불에 벌겋게 달구어진 새, 그것을 단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지금 무엇을 얘기한 것입니까? 다니엘이 본 그 보좌에서 불꽃이 나오고 그 보좌가 지극히 위엄 있는 그 화염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기 또 한 번 무지개가 나옵니다. 무지개가 둘러있는 보석과 같다, 남보석과 같다고 했는데 지금 에스겔도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그냥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동일하게 요한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이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성령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성령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오늘 언급해야 될 것은 여러분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내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가 성령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죠.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요한과 같이 뵐 때,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우리의 부정함이 불살라지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지극히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서 우리가 거룩을 얻을 수 없죠. 우리가 다른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가 탄식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 내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으니 내게 화고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이사야를 천사 스랍들이 와서 불젓가락을 가지고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제하여 주시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 부정함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때 우리의 부정함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성도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나를 1도 안 닮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자식이 나를 빼다 박았어요. 자식이 자기를 닮을 때 부모는 얘가 내 새끼구나 라는 확신이 들고 애착이 있죠. 그런데 자식이 1도 안 닮았어요. 가서 유전자 검사해야죠. 가서 유전자 검사 해봐야 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연조가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고 여전히 자기 성질, 여전히 자기 고집, 여전히 자기 죄악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위엄 있으시며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요한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요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위엄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가야죠.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권면하시고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 안 들으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깨트리셔서라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러운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에 반역하고 하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강제적으로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뒤바꾸셔서라도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고집 그대로 있고 자기 성질 그대로 있고 자기 죄악 그대로 달고 다니면서 사는 것은 진실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주님,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이 모습, 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임직자 훈련이 오늘 이제 마쳐지는데, 제가 그 존 스토트의 제자도라는 책을 그 훈련생들한테 숙제로 내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 좋든지 이제 독후감을 써서 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후감을 쭉 다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재미난 얘기도 많았고 또 그 뭐 생각할 수 있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재미난 거는 안상규 집사님이 거기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제가 직업상 스님들과 관계하는 일이 많은데 스님들도 요즘에 걱정이 많답니다. 신자들의 신앙이 나태해져서 절에를 안 오기 때문에 스님들의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쓰셨어요. 근데 한 집사님 그 독후감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자기 직장에 신우회가 있는데 신우회 간부 되신 분들이 일반 직원들한테 덕이 되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일들이 직장 내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말씀은, 참된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직장에서 빛과 소금 그리고 주님을 닮은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복잡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앉으신 이의 모습은 벽옥과 같고 남보석과 같고 홍보석과 같다, 이렇게 왜 쓰여져 있는 얘기를 길게 했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위엄과 존귀를 가진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누리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석에 가까이 간 쇠가 자성을 가지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심령은 하나님과 닮아지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대전남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주변에 다른 보좌들과 다른 존재들을 보았습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죠.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보좌에 둘려라고 하는 것은 보좌 주변에, 영어로 얘기하면 어라운드가 되겠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여기에 있는 보좌를 보좌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했을 때 앞에 있는 보좌는 보좌라고 얘기했는데 24 보좌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보좌들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시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리로 번역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5절 말씀에 그 보좌에서 번개와 그리고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주님이 앉으신 보좌도 있고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보좌도 있는데 어느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돈을 막기 위해서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게 24 자리들이 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24) 보좌에 앉은 이들이,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는데 이들은 어떤 존재이냐? 4장 10절에, 계시록 4장 10절에 분명하게 그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무엇하고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24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24로 표현한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24 장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드리고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본 것입니다. 즉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때가 언제였습니까? AD 90년이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극심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던 그 시대였는데,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진정한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의 절함과 엎드림을 받는 존재이라고 강요되어지는 시대에 진정한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실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경배를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로마 시대처럼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로마의 황제나 그 어떤 사람이 오늘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엎드려 경배하며 나의 영광의 금관을 벗어서 그 앞에 드리며 진정으로 나의 경배, 나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우러러서 경배할 존재는 바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대상,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 반복되어지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온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사온데 우리의 속사람도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 훌륭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